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지만 물에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물을 가르고 물 위를 이렇게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 배처럼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물속에 있지만 짠물이 스며들지 않는 물고기처럼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나그네의 정체성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소아시아 성도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했던 베드로는요. 우리 여러 가지 시험과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요. 고난 중에 서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존귀와 영광과 그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한 영혼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의 수준이 어디까지의 수준입니까? 너를 부르신 자 곧 하나님께까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까지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정도는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라도요. 개돼지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양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 정도의 착함으로 선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도 자라가라. 근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교회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기 때문이죠. 너희를 부르신 자는 거룩한 자니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래야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내 신앙 본받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 자기는 개차반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거룩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누가 그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모든 행실에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거룩하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영역은 이렇게 정말 수준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한국 교회 가장 어려움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우리 행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참 있지만 신앙적인 영역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만큼 잘하는 데가 없죠.
매일 새벽기도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뭐 미국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매일 모여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생활의 수준이나 의식의 수준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걸 보면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니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왜 교회를 가겠냐. 우리가 행실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지 못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도 판단하시는 분. 유대인의 신분과 핏줄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례요한이 왔을 때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핏줄을 따지지 말고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 그런 신앙적인 형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종이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지요.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런 경외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깨어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이 금은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길가에 이 길을 지날 때 거지가 있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다가 이 거지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제 거지 옷을 벗기고 왕자 옷을 입히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거지 때 먹는 손으로 밥 먹는 거나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거지였어요. 이제는 왕이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식 먹는 방법이나 옷 매무새나 말하는 것도 왕궁 교육을 통해서 왕자에게 합당하게 해야지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은 정말 왕의 자손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에서 25절에 보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피차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셨지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입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된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지금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그럼 거룩이
어떤 행동인가? 거룩이 그냥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모습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거룩의 옷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이 거룩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얻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곁에 두신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축은요, 대강령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손바닥의 양면처럼 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무시해요. 형제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돌봐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실 때도 제후의 만찬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결국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썩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는 하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유전했던 망령됨과 행실과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배반의 말을 다 벗어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함으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를 먹여왔던 이 세속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속의 물결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악독해야 된다, 악해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쏟고 속이며 자기 꾀에 속고 또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조상들로부터 그런 것이고 망령된 행실이고 배반의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이리때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모술수를 가르치죠. 아이는 권모술수 책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기만술이 사실 정치나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에는 팽배해요. 권모술수를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욕망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최소한 세상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그것은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한참 쫓겨다닐 때에 이 사울 왕이 뒤를 보러 왔어요. 그 동굴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한테 붙이셨으니 이제 한 칼에 끝내시고 이제 이 망명 생활을, 힘든 생활을 그만둡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지금 왕이, 사울왕이 쭈그리고 앉아있고 칼만 안 먹고 좀 끝납니다. 이것은 그냥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했어.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사울은 범죄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요, 자기가 그렇게 궁급하고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울의 뒤를 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기회다. 여러분, 사울의 이후에 다윗이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죽이고 배반하고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죽죠. 자결해서 죽습니다. 자기가. 그것은 자기가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다음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거죠. 시간이 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했을 때에 모든 질서가 떠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살면 참 답답하고 무식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당한 길이에요. 결국에 나중에 뒤탈이 없는 길이고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우리는 쳐야 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은 더 수준 높은 걸 이야기하셨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갚는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그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나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축복을 받지 못할 자이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니까 많이 축복하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 악담하고 미워했는데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가? 거기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거룩함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피차 사랑함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는 끼어 있는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허리를 동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6월절 식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애굽은 떠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서 생각을 하지 말고 허리를 급히 동이고 음식을 급히 먹고 출애굽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요. 여기는 이따가 떠날 곳이다. 100년 후에는 이곳에 있지 않는다. 50년 후에도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간다라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신령하고 온전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